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리스도의 삶과 생활이라는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이 이제 거듭남과 동시에 중생하고 그 다음 이제 바뀌어지는 게 뭐냐, 신분 변화입니다. 신분 변화. 죄인이 의인되고 또 마귀 자식이 하나님 자식 되고 또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가는 백성이 된 거지요. 완전히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옛날처럼 거듭나기 전처럼 생활하면 안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편지서, 이 로마서 같은 경우를 보면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간단하게 요약하면 처음에 복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래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뭐라고 하냐, 의롭게 된 예를 설명해요. 의롭게 된 예. 어떻게 의인 되냐, 8장까지 그게 나옵니다. 그 다음 더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예요. 그 다음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생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생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이렇게 그 주관적이고 또 이렇게 뭐라 할까, 너무 소극적이면 이 성경을 펼칠 수가 없고요. 좀 이상하게 해석이 돼요. 끝이다면 율법주의라고, 율법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이게 쉽게 예를 들면, 얘는 거창하게 들 것도 없어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을 저는 어려서부터 들었어요. 아, 참 그렇구나. 이런 것을 저는 피부로도 느끼고 깨닫고 있어요. 그럼 한번 봅시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이 원하는 게 뭐예요? 뭐 공부 잘하는 거? 그건 작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합격하는 거? 그것도 작은 거라고. 부모가 원하는 결과적으로 그들이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뭐하고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 나와서 꼴이가 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 본질적인 부모들의 의미입니다. 학교 다니는 거 일부분이지요. 시험 봐서 합격되는 거 일부분이라고요. 그것만 다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물론 기쁨이 있지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부분이지, 한 부분. 그럼 전체 부분은 뭐예요? 너들이 이렇게 훈련받고 이렇게 이제 결혼도 했고 성장했으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잘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부모들의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아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가 이제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 일생의 죄를 자기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 속죄했잖아. 용서받았어 이제. 이것도요 전체가 아닙니다. 부분적이에요. 부분적. 이렇게 부분적. 응? 그래서 새로운 인생길을 살게 해주셨다 그 말이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로 끝났느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다가 구원받고 나서 끝났다. 물론 구원은 끝났지. 구원은. 그건 일부분이라고요. 이제는 이제 더 성장해서 결혼도 해야 되고, 그렇지요. 성장해서 이게 무언가 사람 구실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힘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셨냐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에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 노릇을 잘 하라고 지금도 이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은 전과 후가 달라 있어야지. 응? 영적 건 기본이고 우리 삶도 분명히 달라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건 구원받았다? 글쎄 하나님의 자녀라? 부끄럽지. 같은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제 망령된 행실을 벗어라. 응? 망령된 행실, 거듭나기 전의 행실들 다 벗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 하나님의 주문이요. 본문 말씀에 베드로서 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쾌율과 외식 또는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했잖아. 이제는 그러한 악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이거 다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악독이라는 거는요, 악한 감정이거든요. 악한 감정. 쾌율이 뭐요? 사기치지 말라 이 말이야. 이 사기꾼. 옛날 지나간 때로 족화야지. 예? 또 위선, 외식이 위선자. 아주 위선 떠는 거 있죠. 응?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되겠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거룩한 백성이 그따위로 살면 되겠느냐? 탄식하신다 그 말이지. 응?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 있죠. 챔피언 권투 선수들이 챔피언 벨트 따는 것보다도 그 벨트를 유지하는 게 더 어렵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유지하는 게 더 어렵다. 벨트 딸 때는 막 그냥 죽을 듯 살 듯 막 해서 어떻게든 땄어. 그리고 나 이제 챔피언이 됐으니까 아무렇게나 생활하면 돼? 아니지요. 그걸 지키려면 더 붙어 노력해야 하거든. 그래야 그 챔피언이 지켜지는 거지. 계속 도전자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정말로 계속적으로 은혜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은혜, 자꾸 은혜를 간구하고 갈구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라는 말이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자, 아무튼 좀 변화된 삶을 살아라. 그런 악한 행동 그만해. 쾌율, 그 사기꾼짓 그만해. 외식, 그런 삶 살지 마 이제. 그만해.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랬어요. 예배소 4장 22절 24절까지 보면 너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거듭나기 전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 새 사람답게, 거룩한 삶답게 그리스도의 아들 딸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라고 자랑하고 거듭났다고 자랑하면서 삶이 우습게 살면 되겠어요 그거? 응? 그건 비난받지요. 나를 비난하는 것도 비난하는 것이지만 아유 저렇게 예수 믿으려면 난 하나 안 믿겠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사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진노는 어디? 매 맞는 것. 이 하나님이 진노를 매다 얘기하잖아요. 진노는 뭐예요? 매 맞는 거예요. 매 맞는 거. 여러 가지입니다. 매가 뭐 질병으로도 오고요. 가난으로도 오고요. 여러 가지 이 삶으로 이렇게 매를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 몸이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느니라. 이것들 때문에 매맞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 내 생각을 다 죽여라, 없애버려라. 근데 사실은 죽여라라는 말은 또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냐, 또 그따위로 얘기해요.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여튼 죽이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죽여주시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봐요. 저절로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하지 말라게도 회개가 돼요. 기도해보세요. 정말로 진지하게 기도하면 이 말씀 보면요, 이유 없이 작아져요. 그냥 작아진다니까. 또 회개에 그런 말 안 들어도 그냥 말씀 앞에 이렇게 가면요, 이렇게 작아지고 주님 나를 좀 붙들어주세요. 어린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이게 죽는 것은 말씀 앞에 오면 죽어져요. 엎드리면 죽어질 줄 믿습니다. 그냥 엎드리라 이 말이요. 그래야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족 탐심은 우상 숭배. 이 탐심이 이 사람들 속에 꽉 쩔어가지고 완전히 개인주의가 됐잖아요. 그 다 탐심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잘 살아야 돼요. 그런 권리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하나 뺄 게 있으니 탐심이야, 탐심. 욕심만 도려낸다면 우리는 큰 복을 받아도 누가 비난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 복 받아서 나눠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복 받아야 선교도 하지. 복 받아야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전도도 하는 거 아닙니까? 복 없이 어떻게 전도합니까? 복 받아야 돼요. 우리 복 달라고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노골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노골적으로. 저도 노골적으로 기도합니다. 왜? 뭐 기복신학인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런 생각 말고 탐심만 빠지면 기복이 아니야. 나에게 복 주신다면 정말 주를 위해 쓰겠다. 변함없이 기도하면 주를 위하여 그렇게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냥 받지도 아니하고 뭐 기복적이니 뭐 주원무원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론이 막 그냥 꽉 머릿속에 차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결국은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랑이라는 것도 머리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은혜 받는데 머리로 받는 거예요? 아니요. 사랑도 마음으로 하는 거고 마음으로 오자니 뭐든 은혜가 몰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물밀듯 기쁨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또 그 가슴으로 왔기 때문에 또 가슴에 있는 말을 전하는 거 아니야. 머리로 살아갑니까? 그건 아무 이거 의미가 없어. 이건 지식을 담는 하나의 입구 그냥 지식을 담는 귀. 눈으로도 지식을 담고 귀로도 지식을 담고 머리로 입력하는 하드에 불과한 거예요. 하드. 자, 그래 버려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히 죽여야 되는데 죽이는 방법은 하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다. 기도하시고 찾고 갈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자, 육신적 삶은 지나갔다가 족하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 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것은 내 육체가 받을 고난을 대신 예수님이 받으셨다 그 말이야. 그리고 죄를 끝장낸 줄 믿습니다. 죄를 그쳐놨다 이 말이요. 응? 자, 저는 이 말씀에 상당한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이 죄를 다 끝내놨네. 다 정리해놨네. 내가 정리할 게 없구만. 예수님을 그 사건을 내가 한 것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의 삶의 모든 죄도 그친 줄 믿습니다. 그친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의 삶이 나의 삶이고 나의 삶이 예수님의 삶. 이걸 연합이라고 그래. 연합. 부부가 된 거 아닙니까? 2절에도 보니까
이제 그렇게 2절에 그처럼 그 후로는 예수님이 죄를 그쳐놨으니까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좋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다 정리해 놓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다 정리해 놨어요. 이방은이 참 걔가 그 사람이 사람을 많이 죽이죠. 그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내 아들 후대에 내 아들이 임금으로서 평탄하게 임금 노릇을 하려면 내 적들을 내가 다 제거하고 내가 해줄 테니까 넌 잘해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엄청난 사람을 죽이죠. 그 후대의 자식을 위해서. 인간도 그러더라고. 인간도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도 구적구적하게 그냥 방황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사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그 일을 주님께서 다 정리한 줄 믿습니다. 나 남은 때 행복하게 살아라. 나 남은 여생을 주님과 더불어 감사하면서 살아가라고 하셨어. 약속대로 우리 살아갑시다.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육체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꼬인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지금도 답답하고 막막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라고, 더 의지하라고, 하나님 붙들으라고 그리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가요. 3절 말씀도 보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지나간 걸로 그냥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때가. 하나님도 다 알으니까. 그건 다 지나간 때 족한 일이요. 그만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 주님과 함께 살아. 남은 여생 주님과 함께 살아. 주께서 지원해 줄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를 지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받고 다시 세움을 받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 다 해줬구나. 괜히 내가 설쳤네. 열심히 산 거지. 그러나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하나님을 앞세워 사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대인관계든 교회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 개선되어 있어야 돼요. 행실이 되어 있어야지. 아직도 그냥 악한 감정과 캐울과 유전적 삶은 되겠어요? 이제 시기와 비방을 버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듭나기 전에 구습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엄밀히 따져서 거듭남을 의심할 수가 있어요. 저 거듭났다는 사람이 왜 자꾸 저렇게 살까? 그런 사람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보면 목회자들도 많더라고. 거듭났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삶은 저렇게 사냐? 거듭나지 못한 삶보다도 더 큰 욕심이 많고 시기하고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 시기하고 살더라고? 그래서 아니 성도가 그렇다면 어리다면 이해해. 어리니까 그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듭나서 좀 성장했다면 목사님이잖아. 그러면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래도 존경을 받는 분인데 아니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받았다고 못 봐요. 그냥 머리로만 안 거지. 머리로. 이 가슴까지 안 들었어. 저도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부흥 강사가 40년 만에 구원받았대. 근데 그가 한 말이 구원이 40cm 머리가 있다가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일만의 스승이 많으나 아비는 많지 않다. 얼마든지 선생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적으로 지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도 그래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행동을 보면 알아. 거짓이 많고 사기성이 있고, 에? 지나간 때가 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직도 지나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무슨 거듭났어요. 나는 거듭났다고 볼 수 없어요. 내 개인적으로 얘기입니다. 물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이런 말을 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요. 베드로서 2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절하고 3절 보니까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맛보았으면 해. 맛 안 봤으면 하지 말고. 참, 예? 얼마나 성경이 디테일하게 아주 섬세하게 조목조목 가르치는지 몰라요. 전 탑복을 합니다. 그랬어. 응?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못 깨달아가지고 이보라고 어디 구원받았다고 했냐고.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겠지.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에 이르도록, 이런 말이 몇 군데 있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했다, 이런 말이. 그러니까 그걸 딱 뽑아가지고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 잘못된 얘기예요. 어디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항상 어린아이 있으면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구도 먹어?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요. 열심히 대학 보내고 박사학위 따놨더니 맨날 놀아? 먹고 놀아? 그러면 그 편하겠어요? 본인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뭐라고 했어? 야, 나는 너를 최고 학부로 졸업시키고 유학까지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놀아? 구실을 못하는 거야, 구실을. 그러면 사회인의 친구들로 또는 가족들로 또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압박을 받게 돼 있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며, 은혜 받았다며, 성령 받았다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주장하면서, 성령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삶은 그렇게 사냐, 꼬라지가. 이러면 되겠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내가 성장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는 사람으로 변하여 새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26살 때 제가 구원의 경험을 했어요. 다시 공부하게 되고 목사가 되고 이제는 구원에 이르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이제는 구원자로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지금도 저는 말씀 보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말씀 보기를 좋아해요. 그냥 좋아해요. 왜? 그냥 좋아. 그게 막 취미인 것처럼. 그래도 저는 또 감사해요. 그러면 늘 새로 갑니다. 교육은 반복이라고 계속적으로 보면 내가 자라요. 그래서 결심이 생깁니다. 그래, 이 일을 내가 해야 돼. 그래,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따를 거야. 남을 아는 누구 탓할 게 아니고 나라도 해야지. 구원에 이르는 일을 내가 해야지. 그런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구원받았다면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지요. 자꾸 사모해야지. 그래서 자라야지요. 아기가 젖을 계속 먹고 밥을 계속 먹어야 자라는 거예요. 지식도 계속 먹어야 지식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회에 쓸모있는 일꾼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도 열심히 교회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주의 종들로 인쳐서 큰 일을 하게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자로서 이르도록 자라게 될 거다. 저도 자라서 목사가 됐고 자라서 목사라 해서 다 됩니까 또? 목사도 공부 열심히 해야죠. 기도 많이 해야지요. 정말 그 한 영혼을 구원시키려면 집중을 하고 연구해야지요. 그 연구는 연구로 끝나지만 또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 할 거 아니요. 이제는 다 어느 정도 준비했습니다. 100%라는 게 어디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하면 즉시 들어줄 줄 믿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모한다 그 말은 뭐 처녀가 또는 총각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거든. 또 아이와 부모의 관계, 사랑하는 마음. 애기는요 엄마를 막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모하다는 말은 참 중요한 얘기요.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늘 사모해야 돼. 그래야 나도 모르게 잘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 구실을 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원하는 건 좋은 대학 중요한 게 아니요. 그 졸업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 구실이 잘 해내느냐 안 내느냐에 따라서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성공으로 기른 거고, 아무리 훌륭한 대학을 나왔어도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어도 사람 구실을 못한다면 그건 패배한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다 성공으로 다 완수시킬 줄 믿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말씀을 사모하고 당연히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사모한다는 말은 정말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사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모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을 하라는 의미니까 잘한다, 성장, 예수 안에서 성장. 성장이 멈추면 안 돼요. 성장이 멈추면. 오늘 그 한국교회도 많은 찬반이 있죠. 성장을 했니? 비대했니? 비대. 우리 한국교회는 비대했대, 비대. 그 지금 동의가 가요. 왜? 왜 비대했냐? 비대했냐? 교회는 많이 부흥도 된 것 같아. 근데 비대해져가지고 구실을 못하는 거라. 쉽게 말하면 초등학생이 초등학생 5학년, 6학년짜리가 100kg 나가. 성장한 겁니까? 아니, 초등학생이 100kg 나간다고. 아니, 80kg 나가, 초등학생이. 성장한 거예요? 성인병 걸려요. 그거 오래 못 삽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비대해진 거예요, 비대. 우리 한국교회 그렇대. 이건 성장이 아니에요. 그 성장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정말 보여지는 거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물론 중요하지만 필요 없다고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다.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나 교회에서 뭐 어떤 교회 다닌다, 어떤 뭐 큰 교회 다닌다, 나는 교회 어떤 직분을 중요한 게 아니, 중요한데 중요한지 안 타니까 잘못하면 중요한 것이 잘못하면 그 중요성을 잃게 돼요. 응?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진짜 주의 종이 돼야 되고, 마음이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노릇을 하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망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신령한 절실한 말씀 듣기지요. 읽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거듭난 성도는 그게 잘하는 모습입니다. 보면 볼수록 마음이 태평양 같고 더러운 그 남을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이것이 성장된 삶 아닙니까? 또 중요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령 상담자로서 성장해야지요. 구원을 시키고 상담해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용서했대요. 계속 상담하면서 말씀해주고.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무나 상담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가 영적인 일, 보이지 않는 일을 하는데 그 쉬운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 또 세 번째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거룩한 제사장. 지난번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거룩한 제사장. 그래서 2장 4절 5절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되었으나, 예수님이 사람에게 버림받았대. 사실 그랬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거 아닙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저주받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는 패배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산돌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처럼. 응? 자, 좀 더 이사야서 보면 그 버림받은 것을 좀 얘기하면요. 이사야서 53장 3절 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예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한 예언.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치부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보니까 다시 베드로전서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도 사람에게 버림받아서 하나님 택해가지고 산돌 받는 거 아니야.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우리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유명무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또 전도자로서 구원자로서 신령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러지요. 잘 아시지만 그리스도란 말이 뭔 말이요? 왕이신 예수, 제사장이신 예수, 선지자이신 예수, 그걸 가리켜서 그리스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세 직분을 합치켜서 말하는 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도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나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한 거예요. 아니, 더 큰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큰 고통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런 말씀도 남기지 않습니까? 보세요. 우리 머리에서 찾을 것 없어요. 얘는 가정 보세요. 아니, 부모가 나같지만 살아라. 물론 그런 부모도 있겠지. 훌륭한 부모는.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없어요. 나보다 더 훌륭한 자가 되라.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런가요? 나는 이랬어. 그러나 너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살아. 이게 부모들의 마음 아닙니까? 인간에 있어서도, 인간 사회에 있어서도, 하물며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가 더 훌륭한 삶을 살아가라고 먼저 앞서 고난 받으셨다 그 말이야.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그 4절에는 우리에게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예수님이 산돌이 되었잖아. 근데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예수님도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어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를 완수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줄 믿습니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예수님이 맛보기로 3년간 하셨어요. 맛보기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전도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의 모습이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교훈하셨고 보여줬고 그것을 우리에게 대물림한 줄 믿습니다. 대를 이어서 해야지요. 대를 이어서. 예수님의 강력한 부탁이요. 부탁 들어줄래요? 난 안 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응?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우리는 이미 왕들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유명한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렵니다. 선전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너는 어둠의 자식이었어. 유명무실한 자식이었어. 사람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만은 우리를 알아주셔서 여러분과 나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산돌 만드셨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나에게 부탁하셨고 성령을 보내어 지금도 예수님은 후원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예수님이요. 성령이. 그 성령 모시고 살아가면 겁날 것 없지요. 그래서 거듭난 자의 삶은 제사장의 삶이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하나님 왕이잖아. 그 아들 다 왕이라니까. 왕의 모습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뜻을 사모하면서 늘 자라서 또 이미 자란 사람은 자란 만큼 일하시면 되고 더 잘하면 더 많이 하면 되고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으면 말씀 보고 또 거듭나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잘했다. 저들 택한 것이. 어떤 사람이 그런데 텔레비에서 보니까 네가 내 아들 대줘서 고마워. 네가 나한테 찾아와서 고마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나한테 와줘서 고맙다고 지금도 호소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멀리서 찾을 거 없어요. 얘는. 응? 네가 나한테 아들 대줘서 고맙다. 또 아들은 우리 엄마가 돼서 고맙다. 뭐 아들 딸 다 그렇더라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에게 하나님 대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 분초마다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시도 나를 떨어지지 않고 집중적으로 나를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옛날에 거듭나기 전에는 머리털까지 쇠신다니까 막 부담이 막 오더라고. 그 뭐예요?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도 조금 살짝 죄를 지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본다는 거니까 막 CCTV가 막 보면 부담 있다고 하잖아요. 떳떳하면 뭐 부담합니까? 떳떳하면 부담스럽지 않아요. 좋죠. 지켜주니까. 뭐 사생활이 드러난다. 뭐 부모한테 사생활 드러나면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나를 집중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내가 잘 가기를 지금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 이제는 구습을 완전히 벗어버려. 구습 벗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 신령한 자를 사모하는 거죠. 또 성도의 관계도 아주 성숙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